1949년 10월 20일 우리 인도교는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6.25 전쟁이 나서 또 피난을 가는 등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죠. 전쟁통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냥 교회를 없애고 흩어지자, 우리 인도교회 간판을 내리고 우리 각자 좋은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결정을 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렇게 흩어질 수 없다고 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랬던 교회, 오늘 7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아무런 분기 없이 평안하게 지역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앞에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도 대전시와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에서 함께 주관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우리들 공원에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인동교회 주관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자들이 없어서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게 되고, 참 어떻게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나 많이 고심을 했었는데, 또 우리 이정수 권사님이 감당해 주겠다고 해서 저는 참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어려운 일이고 또 기간도 너무 짧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못한다고 할 일이 아니네요. 못한다고 할 일이 아니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로 기간이 단축되고 도리어 우리가 요청했던 여건들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했었는데도 못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어제 잘 감당해 주었고, 또 우리 하사모 어르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또 대동하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까지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어서 은혜스럽게 모든 행사를 잘 마치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에 우리 인동교회가 7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인동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못한다고 할 일이 아니네요. 할렐루야. 못한다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할 때 못한다, 안 한다, 그런 말 하고 싶죠. 저도 그 말을 몇 번씩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참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참 너무나도 어제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이 참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내가 인동교회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참고로 어제 우리들 공원에서 가졌던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는 여러분 CTS 대전 방송, 유튜브에서 CTS 대전 방송을 검색하면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동교회가 이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른 교회관을 가질 때 교회가 바르게 서서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복음서에는 딱 2번 나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의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는 페트로입니다. 페트로는 그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실은 지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합쳐져 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이 된 거예요. 이 빌립은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필립입니다. 헤롯 필립이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갈릴리 북쪽에 분봉왕이 되었는데, 그가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 도시 이름에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빌립보. 그런데 자기 이름만 붙인 게 아니고 거기다가 가이사는 당시에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거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도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인 이 가이사의 이름은 함부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도시 이름으로 붙이려면은 그 도시에 그런 어떤 그 위엄과 또 그 도시의 위용이 있어야만이 그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곳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라든지 그 도시의 건물이라든지 그 도시의 모든 이 경제력과 행정력, 이런 갖춰줘야만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이 세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상당한 위용을 갖추고, 그리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갖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죠. 거기는 아주 웅장한 건물, 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권력인 가진 사람들,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색은 참으로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은 옷은 때와 땀으로 얼룩진 그런 냄새나는 옷이었을런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묻는 예수님 뒤로 아마 웅장하고 화려한 그 가이사 황제의 신전이 서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도 기뻐하신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예. 바요나 시모나, 이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 그 뜻입니다. 바. 그래서 바디메오, 그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그죠? 요나는 요한의 축약된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복 그러면은 그죠? 장수하거나 부귀를 누리거나 아주 부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거나 유호도, 고종명 이런 말들 써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때 이게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할 때 그 복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자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자가 말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참으로 영원한 이치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진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중간에 바뀌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그 속성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죠. 어떻게 이 진리를 알게 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베드로와 같이 참으로 영원한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나? 이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됐나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그분이 이 진리를 내게 알려준 것이다. 오늘 12월 1일 대림절 첫째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가르침이고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진리의 빛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비춰주시기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단일 기도회 때 최련아라고 하는 20대 여인이 간증을 했죠. 전신의 95%, 이 전신의 95%의 3도 화상을 입었다. 3도 화상이면 피부와 피하 조직과 또 그 밑에 조직까지도 화상을 입은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신의 95%니까 뭐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게 40번이 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여튼 그 처음에 간증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을 때 제가 그 얼굴을 보니까 화상으로, 얼굴도 전부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에요. 얼굴도. 그러니까 참 20대 여인인데 얼굴이 보기가 안 좋아요. 보기가 안 좋아. 그런데 이 여인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간증을 듣는 동안에 이 여인의 모습이요, 제 눈에 점점 아름답다. 참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듣는 동안에 제 눈이 바뀌었죠. 이제 처음에는 육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참 그 모습이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린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지면 더욱더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이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보고 내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층천에 올라가는 경험도 했다고 하잖아요. 3번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까지 자기가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여러분, 그 눈이 바뀌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별 의미가 없이 느껴졌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 영광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만한 것이 우리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더 열려져서 우리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데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베드로가 깨달은 이 진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바로 진리이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교황 중심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내가 이 반석위에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진리가 바로 반석이다. 내가 이 진리 위에,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인간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알게 해주신 그 진리, 그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는 내 교회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여러분, 사탄은 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이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 얼마나 죄악된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술과 그리고 마약과 그리고 음란한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 이 다운주의 시대, 이 다양성의 시대,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시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참된 기준을 잃은 채 사사기에 기록된 대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한 것처럼 모두 다 자기의 사견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을 여러분 무질서의 세계로, 음란한 세계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발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서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말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리의 삶을 따라가고 영원한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삶이 복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지키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지난번에 그 신천지 집회할 때 우리 대전기독교연합회에서 그 전 피연이죠. 전국 피해자 연합이라고 하는 그 이제 가족들이 희생을 당한 그런 분들과 함께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했는데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몇몇 안 되는 사람이 그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정말 우리의 그 시위,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의 시위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시위 앞에서 무력해지는 걸 봐요. 근데 옆에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이 신천지가 강한 줄 알았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굉장히 약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약한가 하니까 그들의 기초는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강한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신천지가 전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신천지가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신천지는 이단 사입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고발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이단 사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법원에 재판을 해도 전부 다 무혐의 처분됩니다. 왜?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국토교통부 산하에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 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 또 국가 보안, 도시의 정체성 및 성장 관리를 위하여 이런 개발 제한 구역법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의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에 묶여 있는 땅, 소위 말하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으면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 그 승인과 허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은 그린벨트입니다라고 묶으면 개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묶고 매고 푸는 권세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고 푸는 권세, 이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말이죠. 이 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정말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시대 말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바른 삶과 우리 성도가 행하지 않아야 될 그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구분짓는, 매고 푸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 하라는 것이죠. 왜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강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든 강단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치적 설교 또는 성경적 설교, 이거에 대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정치 얘기한다 그래서 정치적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적 설교가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어요. 정치 얘기한다고 해서 정치적 설교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경적 설교가 아니에요. 중심이 진리에 서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백성들이 정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파하는 설교가 성경적 설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정 정당과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라, 반대하라, 이게 정치적 설교죠. 성경적 진리,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동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눈치를 보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그런 강단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교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은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2곳 나온다고 했죠.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그를 권면하고, 또 교회에서 권면하고, 또 교회에서 치리하도록, 그 치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정말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바른 삶,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을 또 치리하여 바른 길로 안대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섬겨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동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은배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하시며 또 천국의 열쇠를 갖게 하신 주여, 우리 인동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들의 바른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인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영혼이 잘되고 참으로 그 영혼이 기름지고 그 털이 윤택한 아름다운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